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봐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도록 증거로 우리에게 삼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어떤 소망으로 또 간주하죠. 그래,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믿고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소망하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화됨을 의미합니다. 실상이란, 여기 저기 봐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있지 않지만 실제화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곧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건데, 또 다른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단순한 알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하면 요즘 신천지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에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확실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미래에 있어질 것을 확신하고 의심은 조금도 없는 구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다른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고요. 세상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했지만 사도신경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에서 그냥 비 오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런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즉 말하면 어른들도 보지 않았지만 믿어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믿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실존적인 요소를 믿어야 하고 장래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긍정적인 성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성품에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믿어?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사람들 봐보면요, 매우 단순하고 어리석을 만큼 남을 잘 믿고, 그래서 다단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너무 반가워한답니다. 뭔 말이든지 다 믿어버리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단계도 안 빠져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셔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성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래?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 말도 안 되네. 거기서부터 불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들은 성품이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에서는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저에게 또 다른 믿음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늘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하나님이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마귀가 한 번 여러분 시험했을까요? 아닌데, 저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말할 때 혹 그가 넘어갔을까요? 성경에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도 없이 악한 마귀는 생각 속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 저걸 못 먹겠지? 그러면서 선악과 앞으로 지나가고, 정말 마귀가 말한 것처럼 보암직해 보여. 아우, 정말 먹음직해 보이기도 해. 아우, 저거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와가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것이 꼭 맞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먹지 말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 않습니까? 이거 왜 먹지 말아 가지? 맛있으니까 엄마만 먹으려고 그런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왜요? 이거는 못 먹게 하지? 아버지 드린다고 못 먹게 하니까 맛있을 줄 알거든요. 예,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먹어보려는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이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배반인 거예요. 배신때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가 마귀가 유혹하니까 마귀의 말을 순종해버렸어요.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행위가 나타났잖아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탄을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사탄을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탄을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을 어쨌습니까? 배신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먼저.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아담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마음에 더 닿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주는 것은 즉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탄을 믿은 거죠. 누가요?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더 크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다, 불순종의 죄다, 불순종의 죄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와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도 머리를 밟아볼 것을, 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을 저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어야만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믿음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것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원시켜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병자 고쳐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에게 구원을 얻어야 될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버려 그를 믿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치료해 주셔도 얼마든지 치료하는데 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와 더 풍요로움의 역사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왜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개선된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수고로움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외롭고요, 두렵고요, 전쟁이 오고요, 싸우고요, 사랑할 수 없고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인간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병에서 치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니 못하실 것이 없으심과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왜 하나님을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리는 찬양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선한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믿음을 저렇게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버린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이 믿음하고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힘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과 우리의 모든 질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고로움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담에게는 그 순간부터 해산하는 고통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과 땅에 에덴 동산에 억새와 잡초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나와서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잘라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이해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일까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나쁜 행위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뻐하신 일이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다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가 보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도 나를 잘 믿어준 성도가 있었거니와 어떤 성도는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틀렸다라고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린 성도들을 하나님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까? 그러다가 이 성도는 나를 너무 믿어줬잖아.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았었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바로 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가가 하나님께서 확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일생 일대기에서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닥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를 믿어준 성도의 힘이 느껴지면서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하고 증거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를 믿어준 성도에게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그것이 나의 큰 힘이었고 에너지가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확 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아, 하나님도 믿어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오, 그랬네? 그러면서 내 영이 첨처첨처 창세기로 갔다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런 기타 등등의 말씀들이 막 내 마음속에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의 그 비유를 보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셨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잃어버린 양을 찾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고통도 수고도 죽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으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들의 죄악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믿어야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어야 하고요.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하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을 도와주실 것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단으로부터 깨어진 불신이 회복되는 길도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었고 저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아벨은 내가 드린 어떤 것이 비록 그때는 여러분 피해 제사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야만이 반드시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농사꾼이었지만 그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번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물이 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믿음을대로 자기의 공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짐승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에녹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에녹은 아주 짧게 한 절밖에 없어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덩어리에서 무슨 방주를 짓겠습니까? 예? 1년에 강수량이 겨우 나무 뿌리에 물 조금 내려가는 것만 평생을 보고 살아서 600년 동안 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배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시냇물 강물만 보고 살았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무 뿌리에 물 적시는 정도밖에는 강수에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순종을 했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겼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또 기타 등등 히브리서 11장에 봐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처럼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일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마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믿음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막연하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갑다. 그래, 내가 믿고 보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냥 믿고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믿고 보면 그냥 될 줄로 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믿음은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받아들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에 관해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모든 인간관에 관해서도요, 믿음이 깨어지고 나면요, 관계가 흐트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믿음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해가 100% 되십니까? 하나님과 믿음이 깨어지니까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부부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 합시다. 그 사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관계가 유지될까요? 깨어집니다. 남편들이 기분 나빠 생각하니까 반대로 합시다.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남편들이 그 아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랑의 시작은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힘입니다. 믿어주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이 너무 나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은 사람과 믿어준 사람과의 대칭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항상 내 에너지를 뽑아갔어. 나를 믿어주지 않은 사람. 그러나 나를 늘 믿어준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간 거야. 부족한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를 믿어준 그 성도에게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도도 해주고 싶고요. 하나님 첫 가정은 축복해 주셔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능력 없는 나는 그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능력 없는 나도 하물며 이럴진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푹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일어서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네가 믿느냐? 오늘 나사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살아날 믿음을 가진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또다시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을 끊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주의 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줄 때에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믿음이 없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어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것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너를 낳았어. 넌 내 자식이여. 그런데 아들이 항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기억이 안 나.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 것이 맞아?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데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물론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행위로 나타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과연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과연 저분은 나의 어머니구나. 이걸 그렇게 믿는 것이지. 응애응애 태어난 엄마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몇 월 몇 시에 낳은 것을 기억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데리고 온 아들도 그러잖아요. 밖에서 데리고 온 양자 데리고 온 아들도요. 내가 안 낳았지만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만 봐도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0세 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인 줄 알고 잘 믿고 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사랑을 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금세 눈치를 채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도 남편도 아내를 믿어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믿어줄 때에 온전한 사랑으로 형성되어 가면서 서로 간에 힘있게 가정을 꾸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회복은 우리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이든지 모든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없다면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는 아무도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누구도 잘 못 믿어. 자랑삼아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봐봅니까?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나는 죄인임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인 줄 믿습니까? 그들은 행위로 믿음을,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행위로 열심히 모세오경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자기들같이 의로운 인간들에게는 더럽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안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내 죄를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 하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저분을 믿는다면 내가 의롭게 된다 하니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계산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예? 그것을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보다 유독이 더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모세의 계명을 지키면은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단점은 거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니라고 부르신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보니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은 하나님과 다시 믿지 못했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너희에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것이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하고 떨어져버린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아담의 후손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마음이 타고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나의 능력임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수없이 너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죄를 수없이 말씀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서 따먹었던 선악과 먹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담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것이 문제가 됨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과 너무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개선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어지면서 모든 고생과 질고와 고통과 불안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전쟁과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